그런데 정작 구원자가 왔는데 구원자를 붙들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뭘 붙들고 있어요? 율법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을. 율법을 준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율법은 하루 3번 차려지는 밥상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그들과 친근합니다. 그래서 그 밥상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 율법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너무 흔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함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렇게 되어서 실족했느냐는 거예요. 1절 질문했던 질문과 비슷합니다. 11절에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게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럼 실족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럼 그들이 실족했느냐? 답은 역시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는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누구의 비유를 들었어요? 자기와 엘리야의 비유를, 엘리야의 때 그 상황을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그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럴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식인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식인하게 한다.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샘나게 해가지고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막 근데 안 와. 그러면 뭐예요? 뭘 꺼내요? 과자를 착 꺼내요. 그럼 그래도 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과자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식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과자를 받으러 오게 돼 있어요. 하나를 꺼내서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 그럼 옆에 있는 애에게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또 이렇게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또 받으라 그래요. 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애에게 줘요. 그리고 또 선물을 꺼내서 그 애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샘이 나서 와서 그 과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떤 아이가 달리기를 막 하는데 손을 너무 많이 막 흔들어. 막 흔들리니까 야, 손 흔들지 마. 아, 그래도 막 흔들어요. 왜 뛰는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체력을 손 흔드는데 다 소비하느냐. 그래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끈으로 손을 묶었어요, 몸에다가. 그리고 뛰라고. 그 뛰라고 하니까 손을 안 움직이면서 뜁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움직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야, 그렇게 뛰면 돼. 그리고 이제 뛰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손을 안 흔들고 뛰는 거예요. 그 실력이 안 나오잖아요. 야, 손을 흔들지 말라 그런 것이 그렇게 고정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흔들라고 그런 건데 너는 왜 자꾸만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안 흔들고 자꾸만 뛰니까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계속 가리키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다른 아이가 넘어지면 그 아이를 가서 일으켜주는데 자기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삐져. 아버지는 왜 나는 넘어지면 안 일으켜주면서 왜 다른 아이는 왜 일으켜주냐고. 너도 그러니까 흔들어. 그럼 너도 일으켜줄게. 손 흔들면서 뛰어. 이런 거와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이는 손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1장부터 11장은 무슨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냐면 교리 부분이에요. 교리. 기독론. 우리의 구원론. 이러한 것이 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실천적인 면이에요. 실천적인 면. 그래서 뒷부분은 그러한 신학적인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데 이 앞부분은 신학적인 부분이 그 안에 교리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11장은 교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절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그런데 구원의 절정을 설명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 하나 더 넘겨야 돼. 그렇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귀다가 화가 났어요. 헤어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막 욕을 해요. 아니, 헤어졌는데 왜 욕을 해요? 헤어졌으면 욕하지 말아야지. 아직까지 뭐가 있기 때문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왜 자꾸만 헤어졌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느냐? 아직도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느냐? 아직도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또 불신앙의 불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족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 밀어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많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 독일의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600만 명이나 죽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것이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에.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방인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급속도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씩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돌아서 아메리카에 전해졌던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어디까지 오셨다고요?
한국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 사람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전해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고 베드로고 스테반이고 빌립이고 12명의 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냥 전해주었습니까? 야, 그냥 와서 다 들어라, 믿고 구원받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복음 전달자에게는 창이 찔리는 고통을 누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 밖으로 던져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지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누구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잖아요. 처음에는 바울도 처음에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유대인에게 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어느 도시들을 가든 제일 처음에 찾은 곳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 같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옆에서 구경하던 이방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오질 않아요. 음식이 다 썩을 염려가 있잖아요. 오지 않으면 그 음식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원래는 그 초대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인데 누가 먹었습니까? 아무나 와서 먹었습니다. 초대받지 아니했던 아무나가 와서 그 음식을 먹고 배부르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거절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니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어때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46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48절에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거부했는데 이방인들은 그거 있다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는데 어느 날 초대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먹으라 했는데 다 와서 먹은 거예요. 다 와서 먹으니까 그들은 그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성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가정의 성공의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이때에 갑자기 직장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패는 복이 되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앞에 거는 이해가 돼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때 이게 좀 아리송하죠. 근데 새 번역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하나 넘기면 새 번역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목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좀 쉽죠? 좀 쉬워요. 앞에 그 한마디가 이렇게 바뀐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뭐가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요 한마디가 사실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충만할 때는요, 그들이 바로 설 때는요, 더 엄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실 때는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것이 위에 있어서 언제든지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냐. 온통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온통 다 적이에요. 우리는 한쪽 면만 적이지만 그는 3면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도시 중간중간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또 국력도 비슷해요. 물론 국민 총생산 GDP는 우리가 더 높습니다. 세계 10위권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당 GNP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나라 비슷하고 국력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난 지 7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산다고요?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잖아요. 기적이잖아요. 70년 만에 이렇게 10번째로 잘 산 것도 기적이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운 것도 기적입니다. 무려 2000년이에요. 2000년.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시작할 그때에 없어진 나라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요르단도 있고 위에는 레바논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뭐 밑에 그 이집트도 있고 여러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제일 잘 살아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실패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백성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장의 결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구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들을 다시 세워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자녀로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의 성공의 단계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